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백성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서 먹고 또 소유하고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길어도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년이 아닌 영원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도 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년에 이 잠비아의 깊은 그 밀림에서 연락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1871년경에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이 탐험가가 리빙스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겨우 그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었던 리빙스턴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그가 앓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스탠리는 그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난 30년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 말을 듣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다름 아닌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얼마든지 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풀려나기를 거부하고 로마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30절에서 31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과 소원과 그 의미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면요, 바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이, 그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될 문제, 견디지 못할 문제, 상황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되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공평한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 나라는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도요, 결국은 다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큰 기쁨이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로마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의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위기는요, 대다수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로마에서 바울은요, 첫 대상인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많은 이 문제에 씨름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전도가요, 성공하는 것이 아닌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정기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이 명성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요, 함께 정한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은요, 믿지 않고 그냥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이 복음을 거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경종을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이 세상만, 온전히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기다리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직 잘 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솔직히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 내가 듣기는 들어보았지만 그게 뭐지? 그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는 너무 현실감 없는 얘기야.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어느 한 성도가요, 강아지를 교회에 데리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본당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이 강아지는요, 자기 자식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꼭 강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겨우 설득 끝에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강아지를 1층 사무실에서 잠시 보관해 두기로 하고 그 성도님은 예배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성도님이 1층 사무실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강아지 때문에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웃음이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마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요, 그동안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나서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고백들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영상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영상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더 커져 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점점 더 무뎌져 가십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혹시 지금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강아지가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 생각, 집안 생각, 사업 생각, 먹는 생각, 온갖 세상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아질 거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지금 내가 성전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실제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지금 모시고 살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는요, 장차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사야의 예언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실감도 안 나고 내 삶의 어떤 현실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냥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O.J.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둘째, 마지막 심판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셋째, 구원받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넷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 마지막 5번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성도가요 천국 문 앞에 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명단을 쭉 확인을 하는데 그 성도 이름이 명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았더니 이 성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하였기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뭘 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정말 아무 경험 없이 예수 믿는 삶은요 정말 두려운 삶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요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감동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그 결단을 절대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끝나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그리고 저녁에도 만나, 이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또 많은 날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어지자 나중에는 이 만나가 지겹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물론 질법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나안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가 걷다 보면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모순과 불의와 악과 고통만 가득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시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장차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이 상속의 세계는요, 더 복되고 풍성하여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견디는 싸움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싸움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비명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어떤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요, 생각보다 의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견디는 과정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세상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유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것이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정신없이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열정과 힘이 나왔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언덕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바울이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요, 더 이상 바울의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 않을 만큼 이 꿈에 몰입할 수만 있다면, 그런 꿈이 있다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꿈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꿈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꿈을 지금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보다 더 넓은 아파트로 가는 것이 꿈은 아닙니까? 아니면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것이 그게 꿈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꿈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의 그 가슴에 바로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 꿈이 심재가 되어서요, 성령이 그 꿈의 횃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잘 사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요, 그거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장차 나타날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난 살아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난 죽으리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나의 꿈은 이것이다. 내가 돈을 모아도 내 꿈은 이것이다. 내가 자녀를 키워도 내 꿈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입성한
그런 로마였는데 마치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뚝 잘리듯 사도행전이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요, 이렇게 완성미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치밀한 문장 구조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렇게 마치 뚝 잘라버리듯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었을까요? 왜 마치 쓰다 만 것처럼 사도행전을 끝내버렸을까요?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미완성 8번 교향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곡인데 원래 교향곡이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답니다. 슈베르트가 20대 초반에 쓴 이 곡은요, 그런데 2악장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1악장은요 아주 침울하고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2악장으로 넘어가면서 천국의 꽃밭을 걷는 것과 같이 아주 감미롭고 온화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곡을 해설한 이 브람스라는 음악가가요, 슈베르트의 이 교향곡을 가지고 이런 평을 했습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8번 교향곡은 쓰다가 만 것 같은 곡이라서 미완성 교향곡이 아니고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2악장만으로도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묘사하였기 때문에 2악장으로서 끝이 난 것이다. 그렇게 해설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이 사도행전을 미완성처럼 글을 맺지만 사실 이것은 미완성처럼 보일 뿐 모두 다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끝을 맺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울이 개선 장군처럼 입성을 했고 또 정말 로마에서 대단한 일을 펼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장렬히 순교하는 모습도 또는 가이사 앞에서 당당하게 상소하는 일도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늘 그가 하던 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즉 누가의 관점이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바울을 미화하는데 누가는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의 관심사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박수를 받거나 높아지는 것, 이거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우상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그 셋집을 구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셋집에서 시작한 순결의 역사가요 300년 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 제국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2000년을 돌이켜보면요 복음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중 정말 복음을 막아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 전하는 사람을 막으려 했지만요 결국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입의 말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그 잔혹한 핍박도요 그 입을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이런 일이 이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절대로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이어 달리면서 오늘날의 사도행전을 써야 하는 주인공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꿈을 우리도 꾸면서요 바로 그 놀라운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계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작은 자리라면 작은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찌그러진 자리라면 찌그러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적 사명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해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강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하는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천하에 넘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도행전은 비로소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로 끝날 것입니다. 그 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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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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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복 저고리에 한복 바지를 받쳐 입거나
아니면 양복 바지에 한복 저고리를 입으면 아마 정상인 취급받기 힘들 것입니다. 내 인생이 행여 이렇게 어정쩡쩡하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자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을 향하는 우주선도 두세 번은 궤도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달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없으면 궤도 수정에 의미가 없죠. 궤도 수정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70인생을 산다면 적어도 30-40번은 궤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에 맞추어 매년 연말이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고 궤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궤도가 다시금 수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더 넓은 평수로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전혀 현실감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져 왔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로 된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궤도로 우리가 들어섰다면 하나님 그 궤도를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탐하게 만들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갈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주여 이 시간 다 선멸시켜 주시옵시고, 비록 가정에서 크게 소리내어 뜨겁게 내가 기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읊조리는 소리로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양복 저고리에 한복 바지를 받쳐 입거나 아니면 양복 바지에 한복 저고리를 입은 하나님 정상인 취급받기 힘든 그런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노라,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신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정한 세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있고 세상적인 부귀와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시고,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하는 우리가 정말 쫓고자 우리의 세상 얼마 남지 않은 정말 한시적인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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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제1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갈급함이 점점 더 하나님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보다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그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때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주님 바라봐야 할 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우리가 하나님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현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흑암의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 선포하며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찬양 하나를 좀 더 할 텐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년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이 찬양을 제가 작년에 청년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거의 주제송과 다를 바 없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몽골 땅은요,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갔던 울란바토르 시내에서도요, 십자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때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말 폐허와 다를 바 없는 그 삭막한 그 지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전 안에서 창문을 향해 그 가까운 집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깃발 주의 십자가,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따라 부르기 힘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한번 좀 잘 보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이 가사처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임하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 오면서 결박되어 있던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번 이 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보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시간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게 될 때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이 땅의 세상의 것들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들이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하는 허락하시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그 꿈에 사로잡혔던 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했던 바울의 그 심령이 하나님 그 심중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가정에서 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의 성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영광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유일한 참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병든 우리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대로 기도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유는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이 땅을 다 덮으실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 그렇다 보니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들에만 두며 염려하며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다시금 오실 신랑 되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실 우리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념론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상황에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 드릴 때에 그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간 우리가 가져왔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손 굳게 붙잡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반드시 이 사태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큰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이 병들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도록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속히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하루도 남은 이번 한 주도 다시금 이 성전에 모일 때까지 주님의 두 팔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전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